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둘째가 에브라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되는 장자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허락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야곱의 아들이 되는, 야곱의 그 아들이 되는 그러한 그 반열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에브라임은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고, 또 요셉이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손자의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48장 5절에 있는 표현인데, 거기에 보면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남게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그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야곱의 손자였지만 므낫세,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서게 돼서 한 지파씩 그렇게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10지파의 장자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질 때도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여로보암 1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주신 그 복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머리로서 지도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더더구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그러한 어떤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가 두려워 떨 정도였어요. 이방 나라들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막강하게 복을 주시니까
주변 나라가 두려워 떠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처럼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처럼 부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그들이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부강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형통한 것,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뛰어난 순발력, 지혜, 그러한 명철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이 생각을 선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심지어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복을 주니까 그 물질이 넘쳐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러한 그 형제들을 돕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이란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는 그러한 풍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돈이 넘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비싼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기술도 발전하잖아요. 그 섬세한 그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세밀하게 조각해서 멋지게 만드는 그 기술을 우상을 만드는 데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이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우리가 이 우상들에게 절하라, 이 우상들에 입맞추라, 금송아지에게 입맞춤으로써 이 우상을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실상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달아 알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듣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처럼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완고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어떤 그 죄악된 그 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희들 앞에 닥칠 그러한 일들, 그러한 그 불행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 그 여로보암 2세 당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주변 이방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은혜와 그 복을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풍요함과 그러한 번영이 실상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복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더더욱 패역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간 결국 너희들의 영혼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의 그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구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침 안개 같으며,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쉽게 사라집니까? 햇빛이 돋으면 그 안개가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번영이, 그 부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의 그 풍성한 복, 육신의 그 건강, 그러한 어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그 물질도, 우리의 그 건강도, 이 땅의 그 행복도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물질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아닙니다. 사실 그 지난 주간에 정말 아픈 그런 슬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정기정 집사님, 또 우리 강은석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정기정 어르신 같은 경우는 100세, 1세기를 사셨어요. 100세를 사셨는데, 사실 이분 육신적으로 이제 약해지니까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산지 모릅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만나면 그분의 어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아요. 보석처럼 빛나는 그 신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강은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른 나이에 이 몹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눈망울이 사슴 눈망울처럼 순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중심이 그 속에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 육체라고 하는 것도 때가 되면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안개 같으며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아침 이슬, 풀잎에 있는 맺힌 이슬도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런 아침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물질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진노의 채찍을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설득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그 내용이 또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만 사랑할 테니까 너희들도 생명을 걸고 나만을 사랑해라. 그 말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지금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른 신을,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보면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알지 말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부 사이에 많이 알 수 있죠.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알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신명기 그 6장에서 11장에 있는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11장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10계명 중 1계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말씀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모압 땅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면서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찌셔서 물을 내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맨발로 광야를 걷더라도 무좀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처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는 겁니까? 내가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기적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기적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죠. 자연 질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수고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너희들이 일구는 그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샘이 있고 분천이 있도록 시내가 물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자기들을 눈으로 그 기적은 목격하지 못하잖아요. 그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적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 표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한 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교만한 거, 인생이 교만한 거, 성경에서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셨고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그 풍성함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시고 그 직장에서 그 여러분들이 능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술도 주시고 그러한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이 소떼 양떼들이 그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우리의 그 소유가 풍성해졌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인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힘, 능력, 지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그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 삶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거짓된 그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 그 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 금송아지 신이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죄악된 그 길에 서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이처럼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그 길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죄악된 그 행실을 지적하시고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춰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부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빛이 자기들의 그 심령 가운데 비춰지니까, 자기들의 그 죄와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것을 감추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악을 그들이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얼마나 그 세상 자체가 어지럽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역시 말씀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신실한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이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증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빛을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처럼 높이셨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에브라임이 이제는 멸망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냥하는 그 사자와 또 사냥하는 이 표범으로 비유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여러분, 새끼 잃은 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분노한 상태에 있는 그 곰입니까? 그러니까 새끼를 잃어버린 그 곰이 그야말로 분노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처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새끼 잃은 그런 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암사자는 사냥에 능하잖아요. 사냥에 능한 이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세우고 돕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그런 물질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왜곡되이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아침 이슬과 같이, 아주 풀잎에 맺힌 그 이슬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그것을 한순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이 땅에서 일하는 그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실상 본질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 속에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 하나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 그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건강도, 이 몸도 다 사라지잖아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썩어질 몸도 사라질 것이고, 또 우리의 그 물질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집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